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비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많은 자기를 따르는 300명의 사람들에게 확신 있는 음성을 건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어디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 마음에 두려우면, 너 염려가 되면 너 미디안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배경을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6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여 드보라 사사에 의해서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짓밟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기심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되었고, 7년 동안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짓밟히게 됩니다. 메뚜기 떼처럼 다가와서 그들이 더 이상 버텨내거나 먹고 살 수 없도록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평온한 생활에 내 집이라고 거들먹거렸던 인간들은 그들의 약탈 행위와 잔혹한 행위 때문에 자기 집을 놔두고 산으로 도망가 굴을 파거나 있는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7년의 세월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궁핍함이 심하게 되므로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찾게 되었으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얻어 터져서 어쩔 수 없는 꼬라지가 되어 더 이상 파먹을 거 없고 기댈 것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냐면 그들을 속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낸 게 아니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선자를 통하여 가르쳐 줬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들을 건져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으시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라고 했으나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보란 듯 악을 섬겼으니 그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겁니다.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응징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귀를 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귀가 열려요. 시련을 겪어야 인생들은 겸허히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살펴보자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하여 소심하고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했지만 그들이 와서 그것마저도 빼어가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네가 큰 용사라고 그러셨으니 그 사람이 용사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용사로 쓰시겠다고 용사로 부르신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확신되지 않는 그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확신할 수 있도록 표정을 구했고, 그런 그를 쓰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합니다. 나라를 건져내는데 큰 용사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정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아버지는 산당직이었으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고,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고, 그리고 숫소를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일은 크나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기에 밤에 종 10사람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두려움이 있었고 겁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누구도 감히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셔서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지고 아세라상이 찍힌 그것을 보게 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추적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인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를 끌어내라,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고 했을 때 요아스도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바알이 여러분보다도 더 먼저 이 아이를 더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바알이 직접 쟁론할 일이니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붙은 별칭이 여룻바알이라 하여 바알이 그를 쟁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그 미디안 사람들을 치는 일에 너를 쓸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일에 나를 쓰시는 게 사실이라면 메뚜기 중당 같은 어마어마한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해봐도 안 되는 일, 어떻게 미약하게 짝이 없는 나에게 이 중대한 일을 맡기십니까? 그리고 이 일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게 또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이슬이 내리는데 여기 내가 모아놓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되게 하시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진노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의도니 이 일에 관해서 위험이 따르는 일, 목숨 걸어야 될 일, 정말 주님이 원하면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거꾸로 내가 모아놓은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다른 마당에만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세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나팔을 불고 그 이스라엘 평야의 골짜기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몰려든 그 많은 대적들과 맞서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 그 주변에 있는 4개의 지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싸워보겠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이에요. 10,000명이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들 가운데 두려워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들의 기세에 꺾여 그러고는 싸운다고 나갔다가 꽁무니 빼고 도망갈 것 같으면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 가운데 10,000명이 남고 2만 2천 명은 다 가버린 거예요.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해요?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게 해 손으로 물을 떠서 그러곤 그렇게 핥아먹는 사람, 그들을 따로 모으라고 했으니 그 사람의 숫자는 300명이었어요. 어젯밤에 왜 300명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따로 뽑아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갔습니다. 겨우 300명 데리고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 걱정하지 말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야 남의 일이니까 아멘하지만 실제적으로 7년 동안 치욕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처지에 열등의식의 두려움까지 있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싶은 일에 적에 비해서 사람이라도 많아야 한번 힘을 내보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오히려 적들은 13만 5천 명이고 자신들은 300명으로 어떻게 이겨요? 450대 1의 대결이 상상이 됩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450명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 전쟁이 가능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그래요. 여러분이야 믿음의 대빵조와 아멘하지만 기도는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야 무슨 짓이든 어떤 일이라도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다 할 수 있지만 집구석 가면 또 달라지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기세로 돌아가도 그놈만 만나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제가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전에 와서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밥톡으로 퍼먹고 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짓거리 하니까 미친 짓이에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환경을 떠나서 잠시 잊은 것으로 자기가 뭔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고 장난치고 가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돌아갈 환경에서 이겨낼 힘을 얻어야 되고 그 모든 문제와 맞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간혹 어울리지 않는, 강단에 어울리지 않는 투박한 말이나 때로는 누군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용어를 주저함이 없이 쓰는 것은 당신은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쭈그리고 앉아 착각하다가 그리고 돌아가 또 의도터지며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하며 달라진 것 없이 또 죄를 반복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저에겐 간절한 거예요. 또 그놈을 만나도 너는 달라져야 되고 똑같은 환경으로 다시 되돌아가지만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더 큰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보겠다고 하는 뭔가 저돌적인 신앙의 자세를 품고 돌아가야지. 잠시 햇볕을 피하는 그늘에 앉았다가 그러고는 또 밖에 나가자마자 바싹 인상 쓰고 날씨는 더워 죽겠다고 씩씩거리고 집구석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 지친 사람들은 잠시 쉼을 얻겠지만 여러분 쉼이 아니라 다시 무장되어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으로 가야지 잠깐 쉬었다가 집에 가서 터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잠깐 쉬었다가 매맞아, 잠깐 쉬었다가 터져 또 터져, 잠깐 숨을 고르고 가서 또 얻어 터져. 그렇게 신앙생활 장난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실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도와주면 실제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지만 그에게는 마음의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해요.
9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넘겨줬대요. 계속 넘겨줬대잖아요. 그래도 그는 마음이 두려워요. 여전히 걱정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요. 너 이제 내려가라. 내 부하와 함께 그들이 메뚜기 어마어마한 장막을 치고 보기만 해도 겁이 덜컹, 보기만 해도 싸움에 의욕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말하게 하는 말을 들어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이것은 내가 그들을 통하여 말하게 하는 걸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후에 내가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요.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부라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한 사람이 잠을 자고 그리고 꿈 얘기를 해요. 나 잠을 자는데 글쎄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라고. 그러더니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부니 그 장막이 쓰러졌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거는 내가 해석되기는 아닌 말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해석을 그놈들이 할 해석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7절에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래서 넘겨주리 9절에도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하나님이 그러실 때는 두려워 믿어지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께서 너 그들의 진영으로 가서 너희가 물리쳐야 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놈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끔찍한 일을 꿈과 해몽의 얘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특정해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넘겨주신 거야. 아니 지네들이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말을 듣고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요. 우습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어. 이럴 때는 잘 못 믿는 인간이 적들이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저 손에 넘겨준 것 같아. 그러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막연한 얘기로 듣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경험한 바 있고 깨달은 바 있어서 그 말씀을 건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더 진리처럼 들려질 수도 있어요. 목사가 얘기하면 목사의 얘기로만 알고 있다가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군가가 이미도 확신이 되고 경험한 바를 얘기해 주면 오히려 그가 더 설득력 있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경험에 의한 주님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가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줘야 돼요. 내가 경험한 바 있어서 네가 익히 모르는 거 아니고 들은 바 있겠으나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리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더라. 그런 얘기가 오히려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에게 더 설득력 있게 들려진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목사가 아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성도다 그랬어요. 목사는 다가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실제적으로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변화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비참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만약 네가 은혜 받지 못하면 너는 귀신한테 쏘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는 곳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며, 그럼에도 극복하여 말씀을 듣겠다는 그에게는 예배 시간에 졸다만 가게 하거나 나쁜 생각에 마음을 빼앗겨 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인격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성경에는 마음밭 네 가지를 주님이 친히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석하시면서 원수마귀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니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먹는 것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앉아 은혜 못 받으면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다 그 말이야. 네가 다른데 TV 앞에 앉아 있으면 보고 싶은 영화라도 보거나 드라마라도 재방송을 보겠지만, 이렇게 남달리 뭔가를 결심한 듯 남다른 행보인 듯 보여줬던 인간이 예배 자리에 와서는 졸다 갑니까?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지. 이 시간 누군가는 돈 벌겠다고 했으면 시간당 몇 푼이라도 돈을 받을 텐데, 누군가는 이 시간 누군가와 중요한 협상에 지혜를 짜내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자신에겐 좋은 실적의 날로 기억되는 날이 되기도 할 텐데, 그러므로 예배는 절대로 올림픽 정신으로 드리면 안 돼. 올림픽 정신은 뭐냐면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겉으로 볼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짓거리가 예배 자리에서는 불신앙적이니까 그런 인간들이 예배는 참석했다고 말하고 하는 짓은 마귀짓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배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홍보하잖아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게 먼저예요. 바른 예배 속에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에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 되고 잃어버린 감각도 되찾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잊혀졌던 과거의 추억들을 다시 소환해야 되고, 어쩌다 한때 배는 것 없이 사력을 다했던 열심히 있던 신앙이 이 꼬라지가 됐는지도 살펴야 되고, 형편 따지면 옛날은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력을 다했었는데 옛날에 비하면 기름진 거 들이퍼먹어 살 빼는데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옛날보다 더 탈 것이 달라지고 입는 것이 달라지고 의식주의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그러면서도 옛날에 없던 불평은 늘어났고 원망은 늘어나고 예전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에 하는 짓은 죄질 생각만 하고 싸돌아다닐 생각만 하고 끼리끼리 모여 그것도 폼난다고 어디 커피집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떠버리는 얘기하면 헤어지고 나면 뒷골이 땡기는 나쁜 얘기만 나면 씹는 얘기만 하다가 그럭저럭 여러분 하루를 헛되이 보낸 사람들,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고 누구에도 뺏길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거나 중심으로 처지와 형편을 아뢰며 도움을 받겠다는 기도의 시간도 없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일은 더럽게 많아지지만 그놈의 일을 뭘로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도 공급되는 일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일은 더럽게 많아져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일도 개판이 되고 나름대로 수고했는데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되냐, 본인 스스로만 서운할 뿐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너는 진작부터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은 될 수 있지만 자격 갖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사장이 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사장 짓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니 남달리 교회에 직분을 줬다는 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되는 것 같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 그것은 의지적으로, 의욕적으로, 의도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니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조차 유지할 방법이 없고, 한때 좋았던 신앙이 개판이 되어져 오히려 교회를 해야 하는 일에 앞장서는 인간도 많고, 지금도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드리는 예배는 복이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내일이 다 다루어져서 지난날에 이해되지 않는 상처에 관해서 주님의 해석과 주님의 지도에 치유가 있고 해석이 되고,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내일에 걱정되는 염려에 관해서도 털털 털어버리고 탈탈 털어버리고 그리고 자유해야 되는데, 그게 예배거든요. 쥐뿔이나 개떡이나 그래놓고 내가 예배를 얼만큼 다녔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네가 예배의 순서는 익숙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들려지는 말씀을 다 아는 척하고 개폼 잡지만 막상 네가 안다고 하여 삶에 실천해야 될 때는 너는 어디 갔는데? 부끄러우면 회개하면 될 일이요, 가르쳐주면 이제라도 순종하겠다고 투주먹 불끈 줘야 될 일이, 뻔한 얘기 아니냐고 그 짓거리 하면서 하는 짓은 죄밖에 없고 이제는 완악하여 뻔뻔하게 이를 데 없으니 어떠냐는 식이고, 회개하라고 또 촉구하면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이런 미친 더러운 마귀적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그에게 직분을 줬으니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직분을 갖고 그의 믿음을 살피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당신이 남 나름대로의 불려지는 호칭으로서의 직분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냐고요. 직분이라는 건 그렇게 일하라는 뜻이요, 누구보다도 오랜 적지 않은 신앙생활에 예배를 인식한다는 거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직분만 갖대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게 직분만 앞세우고, 그리고 마치 기도도 안 하는 게 기도한 사람인 것처럼 믿음도 쥐뿔도 없는 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려고 했으니 가식과 위선만 늘어나고 거짓된 짓만 하니까, 거기다 테레비도 워낙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TV를 보면서 연기력까지 늘어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고 오시게 되면 만천의 인간의 거짓이 다 민낯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벌거벗은 자처럼 감출 것 없이 다 드러나고, 내 주변에 끼리끼리 어울렸던 인간들이 내 편이 되줄 수 없으며, 모든 인간들은 주님 앞에 홀로 나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있었던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개인적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핍절한 내 삶을 바꿔줬고, 공고했던 내 인생을 건져내 주었고, 어둠 속에 희망 없는 나에게 빛된 삶을 살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은 선뜻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목사가 하는 얘기는 뻔한 얘기가 아니겠냐고 외면하지만, 같은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분, 그들의 이웃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실제적인 일들, 젖은 되어줘 울먹거리며 건네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행한 놀라운 일들을 건네면 그들은 그 얘기를 하찮게 들을 수가 없지요. 수차례 그렇게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건네는 얘기는 그에게 진짜 복음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일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진작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는 말씀에 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확신을 갖고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힘 있는 음성으로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나님이 정한 300명의 사람들에게 와서 확신 있게 얘기해요. 이제는 그의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적들이 건네는 얘기에 확신을 가진 그가 이제는 자기의 목소리로 얘기해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어느 때가 돼야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로 이 말을 할까요? 어느 때가 돼야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로 이 말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전쟁은 이기게 하십니다. 어느 때가 돼야 우리는 확신에 넘치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그는 300명을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100명, 100명, 100명씩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거듭 얘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줬으니 확신을 갖고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정말 그것이 내게 주신 것인가 그리고 확신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과 그것이 자기에게 들려준 자기 확신에 들 때까지 어찌 보면 답답하게 이를 띄웠고 그도 스스로 말하길 주님 진노하지 마십시오라며 표정을 구했던 그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는 그를 아신 주님께서 용기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표정을 구했던 것은 이렇게 순종할 마음 때문이었고 그가 주저했던 것도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뭔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저했던 일이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드디어 깨달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힘을 주시자 적들을 통하여 봐라 내가 한 말을 저들이 말하는 것 너도 들었지? 그러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엎어져서 주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왜 물어봐요? 너는 왜 물어보냐고? 질문에 여러분 답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왜 물어봐요? 순종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네 멋대로 살겠다는 거야? 그렇게 기도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야? 왜 물어봐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겸허히 여쭙는 마음은 순종하겠다는 마음이어야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누가 볼 때는 기도 아닌 믿음이 있어 보이고 누가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사기치지 말라고요. 왜 물어봐? 결국은 네 똥꼬집대로 살 거야.
뭐 때문에 물어봐? 네 멋대로 살인가니? 그게 문제지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결정하면 저는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있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더 제 자신에게 유익된 일인 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내게 복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잠시 사람들은 나를 어리석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일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주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순종할 마음으로 묻는다면 바른 기도지만 그게 아니라면 왜 물어요? 그러니까 벌써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농락하지 말아요. 마치 어른들에게 뭔가를 한 수 배우겠다고 다가온 듯 보이고, 그리고 뭔가 진지하게 자기의 질문에 얘기하면 듣겠다는 듯 얘기하지만 속마음은 곤혹스럽게 할 목적을 갖고 있는 못된 되바라진 인간들도 있으니까. 그따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됩니다. 표정이 안 좋은 걸 보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도 알고 하는 얘기니까.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맡겨준 일에 주저하는 것 같고 따지는 것 같았고 또 하나님께 표정을 구하는 모습은 너무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다고 느껴졌지만 그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한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그는 도대체 현실을 보면 이해될 수 없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에 자기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할 마음 돼 있으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 하기 싫다는 건 아니야. 그런 그에게 주님은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놀라운 건 15절에 이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넘겨주셨다. 넘겨주셨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끝났다.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넘겨줄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 너희들은. 그는 힘 있는 모습으로, 용기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 300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같이 나팔을 불어. 내가 신호하면 이건 똑같이 해야 돼.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그리고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고 일치된 행동을 위하여.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하나님의 세운 그 기도원을 쫓아 모든 사람이 일치된 행동을 하자고 소리를 높여 그렇게 말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일치된 행동을 요구해요. 많지 않지만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중단처럼 진을 펴고 잠을 청하는 그들 300명이 100명씩 세 군데를 나눠서 기드온이 신호를 보내게 되면
나팔을 불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러면 된대요. 드디어 19절에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이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얘기해요. 이경초는 밤 10시나 11시 정도 사이에요. 캄캄할 때, 이제는 고온하게 잠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잘 이해 못하죠. 우리는 늦게 자잖아. 테레비가 나의 목자니까. 테레비를 언제 끄는가 보니까 밤새도록 손에 리모컨을 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눈이 복숭아씨가 되도록 쳐다보다가 언제 테레비를 끄느냐, 스스로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 테레비를 끄고, 그것도 아쉬워서 한 손에 리모컨을 붙들고 자지요. 그러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밤 10시, 11시도 여러분 초저녁이라고 생각하는 때하고 달리, 이들이 여러분 밤에 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저녁 해 떨어지면 자는 거지. 밥 퍼먹고 자는 거지. 그런데 밤 10시나 11시는 고나게 잠들 때,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르러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때, 그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래. 그 모습을 상세하게 이렇게 말해요. 세 군데의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칼이다. 더 웃기는 건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세라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진을 덤섬덤섬 100명이 둘러싼 거야. 300명이 전부 다. 그리고 기도원이 신호를 보내자 다 사람들이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에 감추었던 그 횃불을 들기 위해서 항아리를 팍싹 깨고 횃불을 들고 계속 나팔을 불어. 그게 다야? 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높이 들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다 놀랬을 테고, 뭔 소리가 그런데 나팔 소리가 들리고 횃불이 드는데, 전깃불 하나 없는 그들에게는 그 깊은 밤에 유일하게 의존할 것은 그 횃불. 여러분, 갑자기 전부 둘러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나팔 소리에 횃불이 있고, 거기다 자신만만한 소리로 나팔을 불어대고는 또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게 전쟁입니까? 이게 무슨 보이스카우트 훈련도 아니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내와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합니다. 졸지에 지옥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야, 지네끼리 찔러 죽이는 겁니다. 내 손에 무기가 없다 하여 적을 이길 수 없는 것 아니며, 내게 능력이 없다 하여 다수의 적 앞에 나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게 중요하지. 왜 인생이 큰 코 다치는 줄 알아요? 배운 지식 가지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큰 코 다치지. 살아왔던 인생의 경륜 가지고 이만한 일 정도야, 그러니까 이러면 개망신 당하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경력에 의하면 그러니까 인생들이 비참한 꼴을 당하지.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계획대로 이루시고 섭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중요한 안건을 위해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오랫동안 애쓰지만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빼놓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결정하니까 안 된다고요. 쓸데없는 것 걱정하는 당신, 하나님을 빼놓고 결정했으니까 당신 쓸데없는 헛수고의 일에 고민하는 거예요. 일을 저지르고 이제는 거두지도 못하고 포기도 못하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족쇄처럼 시달리고 쫓기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 여기도 많아요. 하나님을 빼놓으니까 문제지. 누구도 참석할 수 없다고 똑똑하고 잘난 것들이 은밀한 곳에서 머리를 맞대고 세운 계획이 기가 막힌 계획이라고 서로가 자화자찬했지만 진짜 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비로소 없던 자리 만들어 한 자리 만들고 하나님 앉으시라고, 그리고 다시 수습하려고 하는 인간이 겨우 그 꼬라지가 되어져 엎어져 기도하는 척하는 꼬락서니가 그 모습이다, 그 말이야. 기도한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원수막의 계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걸 특별한 일로 만든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지. 누가 자꾸 기도를 특별하게 만든가? 반드시 마귀 새끼지요. 특별한 목적 때문에 특별한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특별한 문제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 자체를 특별한 일로 오해케 한다면 그대로 부메랑 돼서 날라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미도 흔히 나누는 대화처럼, 기도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열심 있는 신앙을 평가하기보다 얻어 터진 사람으로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무슨 문제 있어? 그럴 땐 얘기해 주세요. 너보다는 적어. 너보다는. 난 기도라도 하는데 너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하나는 너는 더 큰 문제지.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인간이 있겠어? 근데 기도도 더럽게 안 하는 인간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야.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정상적 신앙의 사람이라면 기도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기도는 생활이어야 하지. 누가 기도하러 간다고 그러면 자기도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걸 부끄럽게 느껴야 되는데, 문제 따지면 자기는 소갈이 하는 게 더럽게 많고, 모르지 또 깊은 밤에 잠이 안 온다고 또 와인잔을 기울인지 소주잔을 기울인지 몰라도. 소주를 먹거나 약술을 먹거나 마찬가지. 소주에다 물 타면 다 그게 약술 되는 거지. 장난치지 마세요. 여기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꾸 그딴 것에 의존하니까 인간이 더 비참해져. 그러면 의존증이 생기거든. 술 한 잔이 나중에는 술을 떠나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한다는 거 압니까?
와인이 술이냐고,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버려야 돼요. 그럼 와인이 물이냐? 헛소리하고 앉았네. 또 그런 것들이 지가 퍼먹고 싶으니까 하는 얘기가 와인 한 잔 먹으면 심혈관계통에 좋다니, 헛소리에 대고 있네. 물론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몸의 약함에 병든 질병의 문제 때문에 포도주를 쓰라고 한 것은 그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약으로 쓰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일상에 음주하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 고기 먹을 때는 그래도 와인 한 잔, 고기를 먹지 마 그러면. 술 한 잔 먹어 인생이 그것이 죄인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러나 그 한 잔이 당신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늪으로 끌고 가요. 한 잔은 두 잔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기분 더럽게 나쁘면 지가 병나발을 불 테니까. 그게 인간이거든. 우리에겐 가장 누군가에게 열린 마음으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적당히, 적절히 말이지만 이게 사기치는 말이에요. 우리는 적당히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고 싶은 짓은 무슨 명분을 갖다 대고, 하고 싶은 짓은 무슨 이유라도 갖다 대니까. 하지만 아예 손을 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고지식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스스로도 자기를 모르고 스스로도 자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가 그나마라도 죄질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는 아직도 술을 이래저래 한 잔씩 홀짝홀짝 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말 할 때 끊으세요. 좋은 말 할 때. 이런저런 이 때문에 담배 꼬나물고 사는 인간들, 좋은 말 할 때 끊는 게 좋아. 겨우 여러분 인간이 예수 믿고 그만큼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다른 직분자로 불려지길 원하면서도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따져? 그러니까 문제지. 언제나 우리는 죄인지 죄가 아닌지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따져야 돼요? 덕을 끼쳐야 돼요. 누군가에게 오해가 된다면 피하면 좋겠다. 나는 괜찮지만 이것이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 누군가 그것이 혐오식품이라면 굳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퍼먹이려고 애쓸 거 없다. 누군가에게 덕이 안 되면 너도 그거 한 끼 못 먹었다고 죽는 거 아니니 안 먹어도 된다. 맥주 한 캔 먹으면 지옥 갑니까? 그런 유치한 인간들, 그런 더러운 인간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도 퍼먹고 싶은 거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냈는데 맥주 한 잔 때문에 주님이 그 구원의 약속을, 은혜를 주님은 파괴시킨단 말입니까?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할 수 있거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길 원한다면 당신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저도 건강검진을 받고 가서 이렇게 얘기됐는데 나한테 묻더라고. 술은 안 하시죠? 이렇게. 그래 제가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랬어요. 건강을 물을 때는 반드시 술, 담배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도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막 굴리는 거, 여러분 자신의 몸을 생각 없이 막 다루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몸도 내 거는 아니야 사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래요.
맹세는 담보를 잡혀야 되잖아. 또 담보 잡힐 거 있어? 하늘을 두고 맹세하니까 하늘은 누구 자리인데, 누가 계시는 곳인데 네 맘대로 하늘을 가지고 네가 담보를 잡히냐? 땅을 두고, 땅은 누구의 발등상인데 네 맘대로 땅을 두고 네가 맹세를 해. 이게 땅이 네 거냐? 그러니까 또 내 목숨, 네 목숨은 누구 건데? 우리는 담보 잡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쥐고 있어 누군가 부러워하는 좋은 환경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시고 잘 관리하여 쓰라는 청지기에 불과하지. 갖고 있는 탁월한 실력 가지고 괜히 못된 짓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남다른 재능을 내게 주신 것, 누군가 부러워할 만한 좋은 은사를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란 뜻이지. 그래서 덧붙여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악기를 다루고 오케스트라 대원을 끼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것이 당신의 생계 유지의 일이 아니라면, 이미도 자신이 직업을 갖고 있고 자기가 생계를 다 담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주일날 교회의 다양한 예배의 각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례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시간 나가서 일을 하면 너보다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핸드폰을 다 끄세요. 옆에 누가 도와주세요. 다 꺼야 돼. 끄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전화하면 안 되고, 급하면 나가세요. 예배 방해하지 말고 나가.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내가? 응?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해봐. 나도 잊어버렸네. 사례비.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바보라서 일할 게 없어 앉아있냐고. 바보라서 일할 게 없어서 앉아있냐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야? 너보다 고학력에, 너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근데 너는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그 예배 시간에 바이올린 켰다고 너는 돈 받냐? 너는 음향실에서 뭘 했다고 너는 돈 받아? 그것이 그 사람의 생계를 위한 거라면 그를 도와줘야 돼요. 하지만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생계수단의 일이 있잖아. 그러면 너는 언제 예배드려? 너는 직업이지 언제 예배드리냐고. 그런 장난치지 말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슬퍼. 성가대 요새 물어보니까 대부분 솔로들, 악기 다루는 사람들 다 준대요. 나는 이 안에서 열불이 나요. 방법이 있다. 오케스트라 하지 말아라. 왜? 누군가에게 괜찮은 모습 보여주려고? 멋진 음악, 야, 음악 따진다면 더 대단한 심포니, 대단한 음악가들 많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예배냐 쇼냐 이거는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 같아. 이벤트 행사입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꼰대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앞에 프로젝트를 띄워서 보여주는 것도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왜 보여줘요? 성경책 찬송가 들고 와서 보면 되지 왜 보여줘요?
뭐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 찬송가 안 들고 오잖아. 무겁대네 또. 아이고 웃기네. 지는 그 무거운 명품 가방이라고 질질 끌고 다녀도, 야, 그 가방에 너도 들어가겠다. 너도. 어깨 한쪽이 늘어지도록 그 무거운 거를 끌고 다녀도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야, 무거운 거야, 귀찮은 거야. 그리고 엎어져 네가 기도하는 기도는 다 들어줘야 된다니 네 논리는 맞아? 또 예식장 갈 때는 또 겨울 갖춰서 입어야 된다나? 웃돌이 하나 주워 입고 또는 거기에 또 구두는 또 격식이 맞아야 된다나? 하나님께 다가오는데 당신은 무슨 마음으로 다가오는데? 무슨 생각인데? 생각이 없지. 나는 성경책 안 들고 오는 분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외우지 못했으면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들고 오지도 않아. 자기가 못 들고 와서 미안해서 옆에 사람 거라도 볼 생각도 안 해. 더 놀라운 거, 찬송가를 안 불러. 신앙이 개똥입니다. 흥얼거리는 CCM 몇 마디는 해도 너 찬송가 성경책에 붙어있는 찬송가 이유 있어 붙어준 거 아니야?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거 뭐가 있는데? 쥐뿔도. 그리고 앞에 띄워지는 거 보고 지가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지금 누가 컴퓨터 만지는데 빨리 못 넘겨 그러고 앉았어? 이놈 무능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홀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까? 보여지지 않는 공간에서 당신이 암송하거나 떠올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아는 채만 더럽게 하고 남 정죄만 하고. 참,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귀를 닮아가는 건지 더 못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부끄러워하는 것조차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는 다 앞에 띄워주니까 성경책 들고 온 사람들도 들고 온 게 억울해. 괜히 나만 들고 온 것 같으네 이거. 그런데도 어느 날은 들고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될 때가 있대요. 갑자기 비가 온 거야. 그런 짓거리 하는 것들이 장로 권사 집사람은 망조지.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 비와 전부 다 품에 안고 성경책을 넘나들어? 성경책 위에 다른 걸 올려놔? 이제는 성경책이 아니라 거룩한 책이 아니고 이제는 일반 서적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일반 서적도 안 보는 것처럼 성경도 안 본다. 부족으로 전락되어져 자동차 뒷좌석에 하나 던져놓으면 교통사고가 안 날 것 같아. 성경책 베고 자면 그날은 잠이 잘 올 것 같습니까? 성경책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닐 것처럼 얘기하지만 참으로 기가 찰 일이지. 기도원에도 올라오는 분들, 빈손으로 온 분들, 마음에 감동돼서 지나가다가 은혜 받겠다고 올라오는 분들을 위해 성경책을 준비해 놨더니 다 없어졌어. 나는 의문이 가는 거야.
들고 올 때 무거워서 못 들고 온다는 사람이 그 큰 성경책은 또 어떻게 들고 왔는지에 관해서 나는 궁금하다고. 목사로서의 30년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참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다, 그게 제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은 증거하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해도 절대로 나는 마음속에 믿지 말자.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요새 신앙생활이 괜찮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웃는다는 건 할 말이 없다 그 뜻이야. 민망하니까 웃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큰 승리를 얻어요. 하나님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4절에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일에 협조하여 도망가는 사람을 추격하게 했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중간쯤에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들이 누군 줄 아세요? 6장 33절에 보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요단강을 건너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곳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도망간 사람들은 마침내 25절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와요. 완벽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머리를 갖고 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크나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즉각적 순종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오랫동안 그렇게 묻고 살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깨닫고 확신을 주시기를 기도했던 만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지체할 거 없어요. 즉각적으로 핸드폰을 꺼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즉각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보냈던 시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애달파하며 지켜보는 사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던 너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알게 했고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모르지 않도록 분명하게 알게 했다면 너는 이제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지체함이 없이. 근데 인간이 또 묻는단 말이에요. 혹시나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전혀 생각지 못한 것을 주님이 원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깨달아진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 그리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오래전에 어떤 분이 올라와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목사님, 저는 사실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자꾸 주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 금식을 하고 돌아갑니다. 제가 어느 모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했는데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갈매산에 올라와서 3일 금식을 하고 그러고 돌아가는데, 목사님, 저는 주의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은 그거 아니라고, 교사로서도 주의를 하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자꾸 가르쳐 줍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정말입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3세번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정말입니까? 진짜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쪼다야 누구한테 물어보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쓰면 가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물어봐? 하지만 내가 쪼다라고 말해놓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인간이 왜 물어볼까요? 가기 싫은 거야. 아니 내가 그래도 물었잖아. 진짜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정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정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가면 되지. 얼마큼의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전도사가 되어서 무주구촌동에서 사역한다고 그래요. 나는 무주구촌동 그러면 큰 수박만 생각나는데,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눈물을 쏟고 뭐 주님의 뜻을 받들 것처럼 누가 얼핏 들으면 대단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애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 여기도 지금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나 자기 마음대로 됐으면 좋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동의하여 이런 일에 주님이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두 번째는 일치된 행동이에요. 300명을 그가 지휘하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움직이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며 내가 신호를 보내면 여러분은 한결같이 내 말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밤 한뜻으로 일치된 행동을 요구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합당한 지혜예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는 지혜를 짜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있거나 그 다수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멸절시킬 만큼 대단한 뭔가가 손에 쥐어져 있지 않지만 그는 지혜를 짜낸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들고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 안에 집어넣었다가 밤중에 몰래 그곳으로 가 기도원의 신호에 의해서 항아리를 바싹 끼고 횃불을 높이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대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과 맞서기에는 부족하게 짝이 없고 끊임없이 늘 위협과 두려움 속에 여러분 시달렸던 처지지만 오늘 이런 지혜가 있고 현명함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지역의 한 교회를 허물겠다는 도전의 시대가 아니에요. 깔고 앉으세요 그냥. 급하면 더 안 꺼집니다. 하여튼 이런 벨소리 들으면 우리가 살만한 거야. 다 하나씩 들고 다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핸드폰 주권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저는 핸드폰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 핸드폰이 네 거라는 걸 확인해라. 너는 왜 네 건데도 네 맘대로 못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참.
아니 핸드폰이 네 건데 네 맘대로 껐다 켰다 하는 거지. 웃기는 건 전화하는 사람이 왜 안 켜놨냐는, 어때 내 맘대로다. 웃기는 인간이지. 내가 네 꼬봉이냐? 네 전화 받기를 왜 기다려서 켜놓게? 나는 전화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내 전화번호 알아도 소용없어요. 나는 안 받으니까. 나는 가끔 내 전화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전화 영매이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 집사람도 저하고 통화하려면 내 옆에 사람한테 전화합니다. 없어도 되겠더라고, 다 있으니까. 전화 주권을 가지세요. 전화 주권을. 괜히 여러분 전화 주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면 보이스 피싱이나 다니.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는 않고는 보이스 피싱에서 얘기하면 또 전부 다 돈을 찾아다가 냉장고 안에 집어넣고. 아이고 참나. 지금은 세상이 지옥교회에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도전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교주들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며 깨닫기 위해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지만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다 싶은 일에 잘피를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준비한 인생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일치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한마음 한뜻이도 교회가 일치된 행동을. 그런 일에 누가 도전해요? 원수마귀가 도전해요. 그러고는 자꾸 쑤셔댄다고요. 여러분, 몸이 병이 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머리에 모든 여러분 지휘체제, 지시체제에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모든 지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다 그래요. 그래야 그 어떤 도전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합당한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 열심으로 무엇이라도 해보겠다는 건 중요하지만, 워낙 세상에 간교한 뱀처럼 지혜로운, 세상에 간교한 다양한 문화, 언론, 우리의 일상의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맞서기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기세가 등등한 세상과 맞서기에는 힘이 약한 듯 보여져도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들이 엄청난 무기를 갖고 기세가 등등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들을 맞설 수 있는 조건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다.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시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나약하면 우리 모두가 나약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여쭙는 시간만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던 용사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말씀 앞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주님의 지적은 기분으로, 감정으로 대할 일들이 아닙니다. 무슨 명분을 앞세워도 결코 우리의 명분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전히도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이유있어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만 하는 사람들, 이제 교회 생활하는데 지장 없으면 되고, 이제는 장로, 권사, 집사 소리 들으면 그것으로 됐지, 뭐 구태여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어떻게 모은 재산, 어떻게 오른 자리.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업가는 있고 직장인은 있고, 젊다 하여 젊은이는 존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신앙 경력자는 존재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겁니다. 봐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봐라, 거침없이 주님께 대적하는 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그들의 숫자가 많고 우리는 적다 하여 절망할 게 아니지.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주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